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경륜과 섭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시작.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버려버렸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목자가 목자의 의무를 다하고 교사가 교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목자의 부재 시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가르치는 목자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개고생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개고생합니다. 목자를 잘못 만난 탓이죠. 목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시작.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날도 목사는 많은데 양들이 고생하고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건물들은 많은데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많지 않아요. 목자가 잘못 가르쳤거나 안 가르치기 때문에 또 가르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양들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와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10계명 중에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시작.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 행실을, 여러분의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멀고 타락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책망했겠습니까? 먼저 믿는 종교인들이 새로 믿는 신자들을 배나 더 못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욕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 아멘. 아니, 전도하기도 힘든데 힘들게 전도해서 왔더니 더 못된 지옥 자식을 누가 만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시고, 내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뭐? 성전이냐? 성전보다도 금과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 눈먼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겉만 화려한 속은 다 썩어버린 휘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먼 목사들,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 그래서 27절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다 같이 시작.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예쁘게 옷을 입고 치장도 하고 왔는데 그 속은 다 썩어버린 뼈들로 가득한, 구더기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천국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직분도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갑니까? 목사니까 천국 갑니까? 장로니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싹 다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절대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대한 호감이 생깁니까? 세상에서는 그래도 인정도 받고 일도 잘하는 사람인데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올 때 향수를 뿌리고 왔거든요. 향수를 뿌렸으면 뭐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됩니다. 향수를 뿌렸으면 향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람은 향기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풍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냄새 풍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코를 막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오히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무슨 향수 써? 다니엘 트루스 오일 퍼퓸 밤쉘 쓰는 거야? 아니면 미스 디올 블루밍 부케 오트 뚜알렛? 이라고 묻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끔 물어봅니다. 이렇게 무슨 향기 쓰는 거야? 나도 그거 좋은데. 어쩌다 이러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고 여러분은.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까? 냄새 풍기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냄새 나는 사람들은 제발 자주 좀 씻고 다니세요. 제발 좀 더럽게 냄새 풍기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저처럼 향수 뿌리세요. 그래야 냄새가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 풍기는 기독교인들이 되지 말고 호감형 그리스도인, 호감형 목사, 호감 가는 교회, 호감형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고 당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마디로 향기가 나네요. 어떻게 향기가 나십니까? 향기가 나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뱃속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또 다른 분을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손 한번 잡아주세요. 축복합시다. 자, 또 다른 분 안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그렇습니다. 향기를 내세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자, 또 다른 분을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냄새 풍기지 말고 향기를 바랍시다. 교회 하도 냄새가 나가지고요. 제가 막 곳곳에 막 방향제를 다 갖다 놨어요. 하도 냄새가 나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고 여러분 영생이 있으며 축복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기독교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무속신앙처럼 구하기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복 내려주실 거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이 임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돌아섭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알 때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누구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아무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연구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멘.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번성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공부하고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해야 복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잘 되고 바라는 것은요, 마치 공부하지도 않고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서울대 들어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공부하지도 않아, 성경 읽지도 않아, 연구하지도 않아, 지켜 행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면서요. 차라리 여러분 절간을 가세요. 무당을 찾아가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말씀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약속했다고도 여러분 번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을 위한 정치겠다고 굽신거리면서 한 표 얻겠다고. 그런데 정작 그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뭐합니까? 자리 싸움합니다. 기득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인간들이 얼마나 돼요? 믿을 만해요? 아니 가족끼리도 여러분 사기치는 세상 아닙니까? 가족끼리도 서로 죽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과 같지 않아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시작.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과정을 낱낱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길라잡이가 되게 하시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건들, 때로는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거울이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경고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진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인 거예요. 사도행 17장 11절 말씀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베레아의 사람들은, 아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달라서 더 고상하다는 거예요. 고상한 척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가 고상합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을 읽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쳤던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이며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요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성경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뭘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다 같이 시작.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과 아멘. 오늘도 장영성 목사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날보다 더 날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과 그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마음의 부분 생각과 의도도 다 밝혀낸다는 거.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또 내 얘기하시네. 또 누가 또 꼰질러서 어디서 또 목사님 또 들어가지고 또 다 내 얘기하시네 라고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숨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ing 미안해요 영어를 써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되던 때 지금으로부터 약 6200년 전 하나님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한 인간을 이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실 구원을 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40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약속을 이미 수천 년 전 창세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아멘. 여기 나오는 여자의 자손은 누구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뱀의 머리,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발꿈치를 상하는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이 사역,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다 같이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인간을 죄로 파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지옥과 또 이 지옥에 빠지도록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하다 결국에는 지옥에 함께 떨어지는 것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마귀에게 속아서 고통당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영적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자유가 없어.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막 막히네. 손해를 보고 뭔가 답답함과 좌절과 영적 눌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겼다라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나를 무너뜨리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에서 이미 승리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우리 자유를 선하며 도성 높이는 거. 할렐루야. 할렐.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찬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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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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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나 승리하였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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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승리하였다. 나 승리하였다. 나 승리하. 우리 옆에 사람 너 승리하였다. 너 승리하. 우리 마지막으로 나 승리하였다. 나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연약한 인간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준비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동업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동역자요. 다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힌 대로 했다. 광야에서 외친 이의 소리가 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때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년 다 같이 한 소리가 외친다. 시작.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볼 것.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할 일이 뭐냐? 큰 길은 곧게 하라는 겁니다.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또 깎아내고 거친 길들은 막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영적 상태를 말할 수도 있고요, 죄인들의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깊게 파인 계곡을 메우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간혹 보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팍함과 교만함으로 높아진 아주 그 높은 산과 언덕들이 있어요. 그걸 깎아내라는 겁니다.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 옆에 사람 보세요. 내 얘기입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잘났으면 여러분 얼마나 잘났다고. 그중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여러분 정죄합니까? 여러분 다들 모세의 자리에서 내오려 주시길 바랍니다. 왜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당신은 이러면 손가락질합니까?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거친 길과 험한 곳은 나의 언행, 거친 언행, 말이 너무 거칠어, 험상궂은 인상, 부드럽고 평안한 미소로 저처럼 평지를 만들라는 이렇게 인상 막아주었어가지고 마치 고집센 망령난 노인네처럼 인상 쓱 앉아가지고 막 텃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어. 다시 내 얘기는 아니죠. 항상 뭐 하라는 거야? 스마일. 옆에 사람 보면서 스마일. 여전히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어. 내가 인상 피나 봐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이 쓴뿌리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상처에 파묻혀서 다른 사람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상처받아서 같이 죽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 쓴뿌리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죠.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나의 쓴뿌리 때문에 말이에요. 나의 쓴뿌리 때문에 이거 제거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아니에요. 성경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미래를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2020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알 수 없었던 그때, 왜? 다 모두가 처음 당해봤으니까.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듯한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 순간에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고 다 두려워 좌절할 때, 아니 교회들도 말이에요,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더 모여서 기도했고 더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유스비전 캠프를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모였어요. 2017년 겨울에 처음 유스비전 가게 됐어요. 한 5명 정도로. 제일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있다고 유스비전을 알려줘서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냥 바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저보고 생명의 은인, 저희 막 유스비전 갈 때마다 본인이 엄청 뿌듯해요. 아직까지 10년째 계속 9번 정도? 10번 정도? 코로나 시대 때도 저희는 그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으니까 그냥 진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지금까지 계속 그게 가장 크고 지속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사역이 진짜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애들이 그냥 다 사라질 것만 같은 수련회를
참석할 생각도 이제 많이 못하고 했는데 유스비전이 그럼에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스스로 약간 일어설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같이 유스비전 통해서 제가 일으킴 받은 느낌? 팔다리 잘린 기분이었는데 팔다리가 되어주셔가지고 사역이 약간 또 그때도 이어져서 계속 되어졌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계속 일하심이 끊이지 않았음이 유스비전이 그 가운데 계속 있었죠. 그때 진짜 예수님 만난 애가 있어요. 걔는 유스비전 처음 참석하는 거였고 유스비전 때 예수님 만난 거죠. 그때 온라인 했을 때. 이런 환경에서도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일이 계속 활발하게 역시나 있구나는 알았지만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 진짜 유스비전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계속 하나님이 일을 장력하게 하시는 곳이고 또 누가 이제 추천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유스비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고 하나님 무조건 만난다. 하루빨리 오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잘 생각해요. 3년 동안 더 많은 선교들을 했고요. 연약한 교회, 우리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다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보셨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의 산 간증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코로나 때 만들어서 불렀던 찬양 이 또한 지나갈 거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가 했던 고백 아닙니까? 끝이 없어 보이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기막힌 주 보내 흐르는 눈물의 삶 싱그른 아픔 속에서 항상 변함없으신 주 놀라운 사랑의 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 광야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온 세상 창조하신 주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날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다시 새날 오듯이 낡은 옷 갈아입히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생명하신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주저앉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전케 내 삶을 온전케 내 삶을 온전케 네 다시 내 삶을 온전케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내 삶을 새롭게 해. 아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음원 차트에 검색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임재범이 뜹니다. 임재범 거 하지 마시고 제 이름을 검색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꼭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옆에 사람 격려할까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건데 왜 여러분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모세와 예언서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우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야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음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는 거. 언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성경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내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흔들리니까. 그런데 이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만이 임한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보면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라. 나 주가 말하기를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진정한 회개는요, 옷을 찢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겁니다. 와서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아들 딸들은 뭐하고 예언할 것이고 노인들은 뭐하고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에 드디어 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간 시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인데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한.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누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이 죄이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의의 삶과 또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세상의 잘못들을 깨우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간절히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뭐했어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함께 모여야 됩니다. 사도행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되니까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 성령 역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할 때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자 2절부터 4절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시작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게 있었다. 아멘.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소리가 그리고 막 불꽃들이 막 현상입니다.
마귀는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동체 생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요, 미혹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눈 팔고 정신 팔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자들입니다. 이번 2024년 여름 유스비전 캠프 주제가 뭐예요? 다음 세대들이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라입니다.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이 뭡니까? 성령의 소망. 바람은 솔솔 부는 바람도 있지만 바람, 소망이란 의미의 바람도 있어요. 단순히 바람만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바람. 다음 세대들이 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뜻, 성령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다 망한다라고 했어요. 꿈이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됩니다. 이 민족에 다시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어느 교회가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주님이 꿈꾸신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꿈으로만 다시 가슴이 뜨거워. 오늘 예배 끝나고 날 뜨거워 이래셔야 돼. 이게 안 되는 사람 다 했다가 밥 안 줄 거야. 밥 뺏어버릴 거야. 말씀을 듣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 안 보이십니까? 막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됐어. 뜨거워. 왜? 성령이 바람. 야, 이걸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지금 지난 금요일에 여리고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여리고 기도를 하면서 올해는 본교회에서 성도들은 이 여리고 기도회를 하고 저는 세계로 금남교회 파주로 다녀왔어요. 거기 왜 가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성도들은 다 여기 있으라고 왜 목사님만 가시지? 저도 몰라요. 가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가면서도 가는 데는 뭔가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게 있겠지. 하고서 파주로 갔어요. 근데 너무 일찍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1층 로비에 먼저 갔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김기남 목사님 저를 보고 나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신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 모질이 다른 분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 장영석 목사님이요, 청소년 청년 사역을 잘하시는 장영석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태국 치앙라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의 이름도 용성이에요. 이용성. 그분이 용성이라면 참 좋으네요. 제 이름도 용성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치앙라이 용성, 저는 군포 용성.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하니까 제 바로 맞은편 우리 임성재님 앉으신 저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저기 앉으셨던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막 찾아오더니 갑자기 꾸벅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뵙게 돼 영광입니다. 저는 아무개 저는 남양주 진접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찾아오면서 저를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를 아세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학생 시절 목사님 집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으로 하시는 이 모든 사이 유튜브로 보고 도전받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하면서 연예인 보듯이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먼 산 쳐다보는데 영광입니다. 어떻게 저희 제 옆자리에 앉으시면 영광입니다 하면 아는 분 계셔요? 목사님 저리 좀 가세요. 저리 가요.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러자 그분 옆에 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 뜨고 있는 교회죠. 대전 오메가 교회 황성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인지 긴가민가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왜 저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거든.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장용성 목사님 맞으시네요. 제가 알았던 분이 맞으시네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1부 예배를 다 드리고 12시에 끝났잖아요. 이제 나왔어요. 왜 이제 목사님도 모이는 또 그 식으로 야식 먹으러 가는데 어린 초등학생 2명이 저를 딱 보더니 입구에 저를 보더니 장용성 목사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나를 알아?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 수련회에서 봤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쟤들이 나를 봤다고?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3상 2, 3학년들이 제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서 초등학생들은 절대 강사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저씨인가 보다 하지. 근데 장용석 목사님, 내 이름을 기억,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는 장소로 막 갔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한 10여 명 목사님들이 쫙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간식을 먹고 있는데 주수임 목사님이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중요한 몇 분, 저기 노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더니 이제 저를 보면서, 제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를 보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 청소년 청년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장용석 목사님이십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 앉았거든요. 그러더니 제 옆에 계신 분이 유스비전 장용석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주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툭툭 치면서, 여러분 뭐라는 줄 알아요? 장 목사님을 아세요? 장 목사님을 아세요? 하는 거예요. 장 목사님 아세요? 미안해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홍 박사님을 아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청소년기에 목사님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분 옆에 앉아 계셨던 목사님도 사실 저도 장용석 목사님 집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쪽도 장 목사님을 아세요? 장장장. 주 목사님 하시는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장용석 목사님이 제자들이 참 많네요. 두 번째 저를 안다라고 했던 분은요, 작년에도 봤던 분이에요. 7주 동안 매주 봤던 분입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번에는 그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사실을 저도 목사님 집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2부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서 참석자 목사님들을 소개하잖아요. 저를 제일 나중에 소개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청소년 청년 집회를 아주 탁월하게 하는 장용석 목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젊은 두 분 목사님도 이 장용석 목사님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우와. 저는 그냥 소심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소심하게. 근데 카메라를 저를 비치니까 소심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더라고요. 집회가 끝나고 앉아 있었어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뚱뚱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러면서, 모르시겠어요? 금산 하는 거예요. 금산하면 뭐가 떠올라요? 인삼. 저는 그냥 저 모르시겠어요? 어제 낯이 익은데 뚱뚱해. 누구지? 근데 얘가 금산 하길래, 금산 성결교회 그 신학생 머리 노란 물이 들었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맞습니다. 저에게 인사하려고 온 거예요. 왜? 카메라 비치고 장윤석 목사님 왔다고요. 이 친구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야 반갑다. 너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었더니 대전 오메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오메. 우리 교회를 와야지. 무슨 놈의 오메가야. 그래서 내가 오메 그랬어요. 오메. 사실은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낙심이 오려고 했어요. 낙심이. 준비하는 과정, 날짜 잡는 거, 장소 잡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을 오픈했습니다. 접수를 시작하면서도 많은 염려와 근심이 막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회 시작도 안 했어. 아직 한 달, 두 달 남았어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 마이너스 2천만 원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집회 끝나도 마이너스 2천만 원. 이 돈이 어디 있어? 이 돈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누가 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유명해지는 거나 또 내가 나이 크게 돌아오는 뭔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공격은 공격들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내가 해야 되지? 라고 막 그래 근심 가운데, 그래 여리고 한번 가보자. 여리고 가면 열리겠지 하고 사실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너가 한 그 일에 귀한 열매들 있잖아. 목사로 나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야, 아이들이 너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있잖아.
다음 세대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마.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영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성령께 붙들리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 믿음이 없었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세 번씩 conference has been very good, very inspiring. I hope to come back again. Ciao. 우리도 많이 했고요. 외계도 진짜 많이 했고요. 목소리 다 나갔는데 기분은 너무 좋아요. 진짜 꼭 오셔야 돼요. 여기 안 오면 진짜 후회해요. 진짜 꼭 오세요. 믿음 화이팅! 뒤에 옆에. 그러나 예수를 만나본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세울 것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사로잡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아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않은 거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야 될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 구이에 누이셨어.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작은 교회를 찾아가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하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석하면 줄기차게 한 캠프만 고집하게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캠프길래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어지는 걸까요? 권정 기자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유스 비전 미니스트리가 2019 여름 유스 비전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 캠프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뜨거운 현장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교회는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데요. 다음 세대 부흥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뉴스비전 미니스트리가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오산 성은동산에서 열린 뉴스비전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말입니다. 저출산보다 교회 학교 감소 현상이 더 가파른 이들, 어린 학생들의 신앙 고백은 그 무엇보다 반갑게 느껴집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라고 고백하는 어린이들, 다른 공간에선 청소년과 청년들이 사랑에 대한 강의를 집중해 듣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소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외침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뉴스비전 캠프는 17년 동안 변함없이 예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여느 대형 교회나 큰 단체가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 단계에서 진행 뒷정리까지 캠프 모든 과정에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성도 모두가 스텝으로 참여합니다. 뉴스비전 미니스트리 측은 모든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영성 캠프가 필요하다고 느껴 약 15년 동안 캠프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전 세대가 어울린 뉴스비전 캠프. 놀고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머무르며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달려갈 앞날이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늘 뉴스비전 캠프를 통해 영적 에너지와 도우심의 체험을 경험하고 또 주어진 길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전국 청소년과 대학생, 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2024 뉴스비전 겨울 캠프가 열렸습니다. 뉴스비전 캠프는 뉴스비전 선교회 장용성 목사가 2006년부터 시작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캠프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울 때에도 멈추지 않고 영상을 통해 캠프를 진행하는 등 끊임없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꿨습니다. 사역자, 교사들은 필수 코스입니다. 너무너무 열정적인 곳이라서 예배로 200% 충전됩니다. 크다는 캠프, 유명하다는 캠프 다 가봤는데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아이들을 데려오셔서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왔다 가면은 또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하니까 이번에 오지 못했던 친구들한테도 이제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 한번 쭉 얘기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는 느낌이랄까? 너무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유스비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캠프가 맞고 정말 계속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캠프입니다.
다들 놀러 오세요. 제가 그동안 많은 캠프를 다녔었는데 유스비전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캠프, 다른 분들도 오셨으면 아마 이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삶의 소망과 비전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질리지 않는 캠프인 것 같아요. 되게 은혜가 가득한 캠프라고 느껴서 같이 한번 또 데리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캠프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 오면은 확실히 만날 수 있다는 거.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너무 많이 변화가 되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캠프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꼭 오세요. 다음 세대들이여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으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개척하기 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광명에 있는 시내산에서 내려다가 불렀던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받는 모든, 내가 받는 이곳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다같이 1분간 같이 앞에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함으로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
주의 향기로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도시 내가 밟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성이고 주님의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통합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또 이제 유스비전 캠프를 기대하고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